오늘은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다니엘부터 해서 계속해서 멸망한 이스라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드러내므로 이방 땅인 바벨론에 그리고 그 바벨론의 뒤를 이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알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과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70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사람들은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는 명령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 안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명을 내려서 성전을 재건하러 가는 유대인들이 갈 때에 너희들 금은 보화로 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해라 라는 명령까지 내려서 필요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품까지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전 재건을 하려고 왔을 때에 이제 기초를 놓고 시작을 하는데 방해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주변에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일어났는데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되어지고 또 왕에게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기간이 한참이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독려하시게 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하신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야, 너네 집은 좋게 꾸미고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기초만 놓고서 성전 재건하는 공사를 멈추고 있느냐 책망하시는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가운데 이제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에스라 읽은 6장 14절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그리고 이또의 손자인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서 전을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니까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하는 것이 끝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달월이라고 하면 유대 종교력으로는 12월에 해당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2월이나 3월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이제 태양력으로 따져보면은 성전의 완공은 주전 516년에 이루어진 셈이 됩니다. 예루살렘 제2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주전 536년에 공사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 후에 중단되어 있다가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중단된 기간을 다 포함해서 보면은 20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초를 놓고 있다가 방해가 있어서 16년이 중단되었다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서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20년 만에 완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70년 만에 재건된 셈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처음에는 성전을 파괴하지는 않고 물건들만 뺏어갔다가 그 뒤에 이제 다시 침공해 왔을 때 성전이 다 파괴되었는데 그때로부터 따져보면은 70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70년 되는 해,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기까지 585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은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거나 수리하거나 좀 더 리모델링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 그때까지 계속 되어졌고 주후 70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될 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도 하셨지만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시면서 너희들 반드시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보여주신 말씀이 4장 1절부터 스가랴가 보았던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스가랴 4장 1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자는 사람이 깨워 잠에서 깨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스가랴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순금 등대가 있는데 순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등대 위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고 그 등대 꼭대기의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개의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잔이 7개 있고 그 위에 주발이 있고 그 주발에서 등잔으로 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 주발 좌우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성소 내부에 있던 그 등잔대에는 제사장이 기름을 늘 채워 놓아서 불을 밝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보는 환상 가운데 있는 등잔에는 감람나무가 좌우에 서 있어서
그 감람나무로부터 그 주발로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됩니다. 감람유로 등불을 밝혔기 때문에 감람나무로부터 연결이 되어서 계속해서 기름 그릇으로 감람유가 공급이 되어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기름을 채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계속 기름이 채워져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등잔이 켜져 있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시 4절에 계속해서 보니까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6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내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 말씀하십니다. 순금 등대의 의미를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스룹바벨이 건축하기 시작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산과 같은 난관이 있어도 극복하고 반드시 준공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비치는 등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스룹바벨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금 등대가 두 감람나무에서 공급되는 기름으로 계속해서 그 빛을 발하고, 이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 이것이 이제 신약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나의 신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서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나 능으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부분을 제가 오래전부터 언급을 계속해서 하면서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서 신약교회와 연결을 시켜서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스가랴 4장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큰 산이라는 것은 방해 세력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는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그러한 때에 주신 말씀인데, 산과 같은 방해 세력이 있어도 그들이 평지가 되어지고,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산과 같은 방해를 다 없이 하고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9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스룹바벨이 무리를 이끌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었던
사람이죠.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와서 기초를 놓고 16년 동안이나 멈추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기초를 놓았는데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칠 것이다.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맞춰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지금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는 것은 그때의 성전 재건이 원수들의 방해로 인해서 정말 미천해 보이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미천해 보이는 그런 때를, 그런 시기를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초를 놓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미천해 보이는 그런 일인 것 같지만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공사가 16년 동안 방해로 멈추어 있었는데 지금 다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결국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그 스룹바벨 성전은 영원토록 빛을 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신약교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영원한 빛으로 비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구약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46년이라는 이 말은 헤롯이 이제 리모델링한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헤롯 성전의 리모델링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다. 구약의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도 그 이전에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말씀하신 그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그림자고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을 만나 주시는 그런 장소라는 의미가 거기에 부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료도 다 준비하도록 하셔서 다시 성전을 만들도록 하신 하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의 이름도 있습니다. 임마누엘,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 성전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보면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 교회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었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의미가 부여되어졌던 곳이 성막이고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성전이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시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이 그 뒤에도 재건되어지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전적인 힘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더라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사의 왕에게 명령하셔서 그 바사 왕이,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내가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가서 성전 지어! 그렇게 역사하셔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요, 이 에스겔 37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인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은데 아주 바싹 말랐더라. 백골이에요, 백골.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해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시.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언했더니 백골 상태의 뼈들이 움직입니다. 뼈가 움직이는데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고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아직 없었더라. 뼈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라는 그 명을 따라서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뼈들이 지금 저절로 달라붙어가지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가죽도 생기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그렇게 생기에게 명령을 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기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생기가 그 뼈가 맞아서 만들어진 그 육체 안으로 생기가 들어갑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마른 뼈와 같은 형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마른 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마른 뼈와 같은 상태는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고 무덤 속에 있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살게 하겠다. 다시 고토에 거하게 하겠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들이 그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는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그 비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는 그것을 보면서 신약 교회를 세우시고 그 신약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비추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 안에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다. 미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들을 미리 택하시고 정해 놓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성전이 되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수르바벨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다시 세워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다시 재건되도록 모든 주변의 형편들을 열어주셔서 완예명이 다시 내려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도록 하셨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과정 속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닦아 놓았던 그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시니까 그들을 대적하는 무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하는 무리들이 오히려 돕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어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죄사함의 제사가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구약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37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도록 내가 함께해서 반드시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그 성전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지금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큰 군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넉넉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구약의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일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지금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